계시록 20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개략을 이미 말씀을 나눴으니까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감을 잡았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1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그랬는데, 이 천사는 19장에서는 해에 서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니까 미가엘 천사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미가엘 천사로도 표현을 된다. 그 다음에 또 가브리엘 천사로도 표현이 되죠.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고, 좋은 소식을 갖다 무리들에게 전해주는 분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러 곳에서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다, 사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천사라는 용어는 히브리서에 보면 맨 처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무저갱 열쇠 그랬는데, 무저갱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시면 문자대로는 기쁨, 지옥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문자대로 하자면은 밑바닥이 없는 큰 구멍, 그런 문자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타락한 인간의 마귀의 욕심에 붙잡혀 있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그 욕심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무저갱이니까 상징이지. 근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해에 서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앞에 9장에 보면 지옥사자가 무저갱을 여는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지옥사자가 지옥을 관장하면서도 지옥 밖에 있는 세상도 그가 맘대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다,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때가 이르면 당연히 인간의 타락한 그 육신의 생각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악한 때인 거예요. 뭐든지 폭력으로 또는 술수와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일관되게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그 악한 자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그 마귀가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기업으로 받았던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예수한테 패해서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3년 반 후에 예수를 죽이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또 로마의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을 통해, 즉 짐승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를 이번에는 이제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마귀는 자기 때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때가 되면 부적행의 사자는 지상세계 인간의 세상으로 올라오게 돼 있는데, 그 마귀가 올라오면은 세상은 이제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폭력으로 이제 그 마귀는 세력의 신을 추종하는 그런 영이지, 평화의 영을, 평화의 신을 추종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맹종하고 맹신해주는 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지만, 자기 그런 폭력성이나 거짓성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고 대항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막 무자비하고 악독하게 대하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가 그렇게 표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 큰 쇠사슬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세상의 영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론, 논리,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 바다 짐승 세상에는 그 나름대로의 그 논리가 다 있죠.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100번 옳은 것 같으죠. 그런데 그게 너무 간교하고 교활한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아비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 살인자인 마귀에게로부터 나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술수에 능하다.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술법이 굉장히 능한 자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잔뼈 부리는 거는 아주 능숙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고, 정신 이런 것을 평상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옳음, 자신의 선함, 자신의 주장, 그것에 의해서 그 스스로의 영을 묶어버린단 말이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하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래서 용은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물길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모든 마음 중심세계를 사로잡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영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반대되는 영이 이제 세상의 영을 가진 세상신 마귀입니다. 그가 설명이 됐는데 곧 옛 뱀이요.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왔었죠. 마귀요 사탄이라 뱀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뱀의 특징은 땅바닥에 발이 없어가지고 기어다니는 것이 특징이고, 혓바닥에 둘로 이렇게 갈라진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부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능력이 있는 자죠. 마귀요. 마귀라는 건 귀신들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저기 어디 그 동화도 그 텔레비전에 보면 대마왕 뭐 어쩌고 뭐 그러더만 보면, 그래가지고 그 대마왕이 드래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꾸불꾸불하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용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이라는 건 끊임없이 참선다라는 뜻이에요. 문자대의 뜻은. 그럼 옛뱀, 큰 용, 크고 붉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범죄를
유발하도록 모든 연약한 육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육체 속에서 죄로 왕노릇하는 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유발시켜 놓고 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걸어서 송사를 하는 일에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룟유다가 이런 송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었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잡아서 1000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로는 천이라고 하는 길리오이에다가 에토스, 그 한 해, 뭐 년, 횟수 이런 거 말할 때 하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a thousand years 이렇게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갔다 그랬는데, 결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서 지킨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렇게 했고, 유다서 1장에서 동일하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난 악의 영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가지고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 흑암의 처소라는 게 뭔가, 이것은 마귀에게 탈취당한 인간의 마음, 정신세계를 말한다. 어둠은 인간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지, 땅속이 어둡다, 뭐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어둡다, 그것은 하나의 인간의 마음 속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표상이지, 실제는 마귀의 욕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말한다. 거기가 흑암의 처소예요. 그 영원한 결박으로 육체의 욕심이 가득한 인간들의 마음 속에 다 하나님이 그 속으로 빌어 넣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 속에는 그게 타락한 인간들이 귀신의 집이 되는 거죠. 마귀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날의 심판까지 가뒀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 1000년이 찬 이후에 최종적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찬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는 최후 심판 날까지 매 세대 당세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 그 인간들의 마음 상태 전체를 합쳐서 세상이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그 세상에서 마귀가 세상의 영으로, 세상 임금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마음 안으로 돌아가는 것,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마침 우리 신내교 조직신학 그거 전하는 것이 아주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분들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가 준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어디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해 가야만 참다운 침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참 가르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게 성경 핵심 주제임에도. 그래서 종교의식으로 뭐 물속에다 침수를 하느냐 마느냐 계속 이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참 그 많은 물속에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숨통을 끊어놔야 된다라는 이제 그 말인데, 문자대로 하자면 이게 참 그런 모형과 표상, 예표 이런 어떤
육체에 상관된 그 종교 의식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과 합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사명을 받아 그런 걸 전한 거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침례를 전하시지 물로 침례 주는 물침례를 예수님이 또 전하겠냐. 요한 자신이 와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하고 말 안 듣는 쓰레기들은 적으로 이제 불로 침례해서 불못 속에다 집어 넣어버릴 거다. 이제 침례가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침례 준 것도 침례라는 글자만 있으면 물속에다 짐 쏘는 거다라고 하는 관념으로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걸 뽑아내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안식일 성경 다 찾아보자 하면서 안식일 지키라고 한 데가 한두 군데 이런 거 그냥 옛날 며칠 그것만 성경 구절 딸딸딸딸 해가지고 안식일 읽어보라고 이거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 않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문자대로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일요일 새벽 해 뜰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 회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란 말이라고 이러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한 번 들었다 해도 그럴듯하다 해가면서도 이 귀가 한 번에 뻥 뚫리지를 않는 것이거든. 침례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해도 이게 바꿔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제자들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을 가르쳤어요. 왜 그래요? 귀를 뚫어주느라고 그래요. 들을 귀가 있게 해주느라고. 유대 율법 종교에 이게 쪄들어 있거든. 막 때가 얼마나 그냥 두껍게 껴 있는지. 그 뭐 예수님 오셔서 그냥 막 양념을 푹푹 삶아가지고 막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해도 대부분은 어디 내가 지금 정결한 나는 의인인데 말이야. 나한테 무슨 복음 전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그냥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했으니까 들으려고도 않고 자신들이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질 않으니까. 소수의 제자들만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나라의 마귀의 거짓말에 세뇌를 한번 당하면 그 결박을 한꺼번에 딱 잘라내버리고 그 세뇌된 관념, 나름의 선하다는 옳다는 주장과 생각과 논리가 또 있거든. 그들은 그들대로 이거 이제 바울사도는 게 견관진을 막 파한다 이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다 갇혀있게 마련이고 계시로 믿음이 주어지면은 거기서 해방받게 마련이단 말이에요. 결박이 끊어져 나가니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갑자기 영감과 능력이 임해서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하게 사람들을 만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참 자유자가 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충성된 사명자로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갔다 이랬는데 이건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납으로 이렇게
봉함을 딱 해버리는 어떤 여자를 갖다가 집어넣는 함이 있죠. 어디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어떤 가두는 틀이단 말이에요. 거기다 큰 음료를 갖다 집어넣고 양쪽에서 두 여자가 이게 학과 같은 날개로 날개쳐가면서 멀리 날아가고 바벨론에 가서 그 여자를 가둬놓는 큰 집을 지으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교계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거기 한번 일단 갇히면 못 나와.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연구하고 신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다 해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야죠. 그래서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이 만국이라는 것도 만에다가 나라라고 하는 이 두 나라의 합성어입니다. 이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뭐 숫자대로 그냥 뭐 대한민국 하나, 뭐 미국 하면 둘 이렇게 해서 숫자대로 만 나라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하느라고 하는 말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악한 날, 한 시대의 종결기가 되면 반드시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의 사자와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악기들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올라오면 세상이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폭력적인 군주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마련이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국민을 위하여요. 백성을 위하여. 그들이 자기네들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는 절대 안 씁니다. 히틀러, 저 일본 히로히토 그 작자들이 다 국민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저희만 천민들 찍어 눌러가지고 저희만 부귀영화 누리기 위하여 그러는 거지,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전부 마귀의 간교한 술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속으면 안 되죠. 영문에서는 a thousand years 또는 the thousand years 이렇게 분명하게 관사를 붙여서 a 또는 더라고 하는 이 관사를 붙여가지고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횟수를 말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간과해버리는 이제 사람들이 영적이다 영적이다 해가지고 천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1000년이라고 하는 확실한 문자적인 의미가 있겠냐 이래가면서 무천년설이라는 걸 주장하죠. 그런데 그들 말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또 나름대로. 근데 그런 방식으로 마귀가 거짓말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알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 계시록 19장 18절로 21절에서 용의 사자들인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해에 서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미카엘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채로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진다 이랬는데, 산채로라는 것은 자기의 육적 자아가 꼬장꼬장한 채로, 뭐 쉽게 해석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들이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조금 건들면은 그 사람들이 현실적인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로 딱 한번 찍히면 그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하죠, 이게. 자기에게 냉정해주지 않으면 이건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그 짐승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당하고 있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지금은 빛들은 다 떠나가고 어둠이
온 천하를 이렇게 다 지배하는 때가 임했어요. 바다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의 영과 정신을 지배하던 크고 붉은 용인, 옛된 마귀 사탄도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잡혀서 기독교계의 교리들, 세상 나라의 그들만의 옳은 논리가 있어요. 그런 이론, 이런 것에 묶이면 계시될 믿음이 임할 수가 없어요. 유대 종교의 율법 교리에 사람의 정신이 딱 묶여버리면 믿음이 임할 수가 없어요. 저주 율법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렇게 묶어가지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은 미혹의 영이 임의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같이 증거를 했어요. 강한 자는 마귀예요. 세상에서 강한 자는 마귀죠. 마귀를 이길 수 없어. 세상 사람은 세상 없어도. 그런데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해에 써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미가엘 전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를 말씀과 기도로 딱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세간을 다 끄집어낸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그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를 결박한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마귀의 이론, 논리 이런 것들을 깨부셔버리고 굴복시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능력과 권위가 꼭 갑절로 임하기를 바라요. 능력의 영이 임해야 돼요. 본문에 나타나는 천사는 해에 서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던 미가엘 전사로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림하신 진리의 성령으로 본디 그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는 천국 열쇠인 아버지께 계시로 받은 말씀이 열쇠인 것이죠. 그러면 무적행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무적행을 여는 열쇠라는 것은 뭐겠어요? 기독교계의 교리다요. 교리. 이것과 천국 열쇠와 지옥 열쇠가 동시에 역사한다. 이게 동시에. 천국의 아들들과 지옥의 아들들, 지옥의 사자들에 의해서 맡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뭘로? 인을침으로. 천국의 아들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쳐지는 것이고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는 크고 붉은 용과 그 사자들이라고 하는 표시로 짐승의 이름이 딱 인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침을 받으면 그들이 나가서 그 사명을 행하게 마련이에요. 무적행을 여는 사자가 스가랴 5장 5절로 11절 아까 내가 잠깐 인용을 해드렸었는데 거기 어떤 함에다가 큰 음료를 갖다가 딱 가둬놔요. 그리고는 납으로 되어 있는 봉인을 갖다가 딱 밖에서 채워버려요. 그리고는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천사가 바벨론으로 그 함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함을 보관할 큰 집을 세운다. 야, 이게 지금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뭐 또 유행가도 있어. 고생 많으시다가 이 불효자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못 얻어자시고 고생만 하다가 학같이 뭐 이게 살다가 뭐 떠나가시는 어머니 하면서 울어서 막 학처럼 살았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요. 좋은 말로 하면 다 모든 사람의 어머니는 자식이 볼 때는 자기 어머니 뭐 학의 날개로 펄떡이면서 인생 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학이 그게 위선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함에 갇힌 여자를 왜 바벨론을 신할 땅으로 그걸 가지고 학이 왜 신할 땅으로 날아갔는지 나오죠. 그게 궁금해. 그만큼 사람들은 고상하고 고결한 어떤 것의 그 움직임, 운행 이런 것을 보면 쉽게 미혹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레위기 11장에 학고기는 정결하니까 먹어라 이런 말씀 없어요. 학은 부정한 딸짐승 중에는 학이 부정하다 이런 말지. 그러니 그 참 사람 죽어있는 무고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요 그렇게 딸짐승 중에 학의 날개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학이 그 부정한 세례잖아.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잖아. 뭐 이게 딴 들어가 버렸네. 이게 말씀을 속으면 안 된다. 어떤 말씀을 분별을 잘해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 우리 다 연세 드신 어머님들이 다 학처럼 살다 가셔야지 뭐 무슨 뭐 까마귀처럼 살다 가셔야 되겠어요. 뭐. 주님의 천국 열쇠를 전도 사명을 맡은 제자들을 세상 만국에 보내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아 참빛의 자녀로 열쇠를 맡은 베드로가 보냄받은 것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인 것이죠. 요한이 천국 열쇠인 것이고 그 입에서는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갇혀있는 자들을 나오도록 열쇠를 풀어서 갇힌 자들을 내보내는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천국 열쇠를 그들이 맡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조한무에서 자꾸 돌아가신 양반 얘기는 좋긴 한데 축복이 있을지어다 막 여기 무슨 병 걸린 사람 오늘 나았었다 뭐 오늘 뭐 사업이 무너져가는 남편 사업장이 이제 내일부터 알게 모르게 다 일어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말해. 그 대신 공짜는 없다. 이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얼마나 간교한 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먼저 주님께서 사해 근처의 애논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열린다는 것은 눈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고 들렸다는 건 귀가 뚫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표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빛을 받아 기록된 진리의 글을 영감으로 영으로 깨닫고 즉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제자들은 봤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못 봤어요.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요한의 제자였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성령과 불로 침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요한의 제자일 때는 안 보였는데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축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불을 끼는 네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는 말씀, 그때서 귀가 딱 들려서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막 태어났는데 바로 밝은 빛을 한꺼번에 단번에 딱 보면 아이가 소경돼 버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이게 만들어요. 서서히 시력을 회복해서 적당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세상 이 모든 움직이는 거, 비행기 지나간 소리 뭐 이런 소리 그냥 지금 어른들이 쓰는 것처럼 다 들려버리면 고막이 다 터져버리고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들리게 나와가지고 조금씩 열려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청력이, 하늘이 허락하신 청력이 딱 나타나게 만들어 놓으셔요. 얼마나 전능하셔요. 제자들, 요한이 제자였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 받던 그날 다 성령으로 침례 받아가지고 온전케 돼서 전도자로 또 나와서 또 다른 사람 침례 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건 좀 그 형제 들으면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뭐 좀 내가 좀 조율을 필요해서 내가 어제 좀 나랑 좀 통화 좀 하겠냐, 꼭 할 얘기가 있다, 조율이 필요하다 했더니 딱 피하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럼 시간이 있을 때 전화를 먼저 달라고 그래. 오늘 또 전화를 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피해요 지금. 그런데 그 말은 내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자기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깨부시는 말을 하지 자기를 축혀주는 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감을 잡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할 거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긴 시간 들여서 혼자 소리가 하루에 3,000명, 남자만 3,000명, 남자만 5,000명 베드로가 침례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하냐 내가 질문한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침례주고 또 다른 사람 침례주고 핵분열하더만 그렇게 하면 3,000명, 5,000명 침례를 줄 수 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그럼 예수님 말씀 받으면 예수님의 영의 침례를 단번에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그날 바로 그 제자들이 다 다른 사람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르쳐서 침례 줄 수 있어요? 핵분열 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만나서 말씀 1시간이나 2시간 강론 들었는데 아따 이거 다 하고 나서 내가 하는 것 같이 침례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막 그러고 너도 또 와서 침례 줘서 뭐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바보예요? 3년 반씩이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것처럼 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 다 가르치고 나서도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하려는 말이 많이 남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에게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는데 감당이 안 돼. 성령이 오시면 그때 지금 내가 가르쳤던 거 생각나게 해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보예요? 내가 너희한테 침례 줬으니까 너희 가서 핵분열을 해서 또 침례 주고 또 너희한테 침례 받으면 그 시간 이후로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 또 침례 주고 막 또 침례 주고 그럼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침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옳지. 예. 그 얘기를 해가면서 뭐 기독교계 신학자 누가 뭐 어떻게 했고 뭐 어떤 설에 의하면 이렇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지 어떤 신학자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런 얘기는 백날 호나만 하는 놈의 소리지. 우리가 지금 신학자 교리 믿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꾸며대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혼잡하게 좀 하지 말라. 나 사실 그 얘기를 해줄라 했었던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 얘기를 해줄 기회를 안 주네. 예, 시간이 됐으면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